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532쪽 532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디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대적자들이 생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던 이 솔로몬 왕에게 왜 솔로몬 왕을 미워하고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앞전만 하더라도 솔로몬을 사모하고 흠모하여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를 찾았고 그를 흠모했고 많은 예물을 바쳤던 그 왕들이 이제는 솔로몬 왕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난데없이 오늘 이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아마 본문을 보아하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그 마음을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닷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 솔로몬을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그 모든 배경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왜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드는가? 왜 미워하게 만드는가? 갈등을 빚게 만드는가?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특별히 저 사람에게 모나게 군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와 같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다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솔로몬을 대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 솔로몬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소원해지자, 틀어지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스리야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에돔의 하닷만이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르손이라고 하는 스리야 왕이 생겨서 이 솔로몬을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쪽에는 이 에돔의 하닷이, 그리고 북쪽에는 이 아람의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서 지금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는가?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지고 그 언약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 다 징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몸의 가시, 그것이 육신의 질고가 되었든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되었든 그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에게 가시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보다는 대개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 인하여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매를 버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싫어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고 물질의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았는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약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 틀어져 있구나. 내가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드시는구나, 드디어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 징계가 금방 멈추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진정한 왕일 것입니다. 이래야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린 것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주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미워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왜 이런 대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기에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적인 대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번성하였을 때 많은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외교적인 그런 일들, 무역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외적인 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그러한 가운데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때에는 그 외교력 가운데에 또 많은 무역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흠모하였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이 에돔의 하닷 때문에 지금 이 무역로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애굽으로 드나드는 그러한 길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물자들이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에돔의 하닷이 그 길을 차단하고 또 솔로몬을 대적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무역로가 막히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여서 또 아람의 르손이, 북쪽에서 아람의 르손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여러 나라들의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기인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다시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건데,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는 외교력과 또 국방력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에는, 솔로몬이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된 원인에는, 그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여온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에돔의 하닷 그리고 아람의 르손이라는 이 사람들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솔로몬이 번창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되어질 때에 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나라의 국방력이 커지고 솔로몬이 명성이 높아진 그때에 이 하닷과 르손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동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대적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힘을 줘야 될 텐데 솔로몬을 치게 하기 위하여서 대적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능력자로 삼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대적자들을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더 키워서 나를 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저 이웃 나라에서 생겨서 거기서 그치고 말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도 이 전 세계를,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지혜의 명성을 듣고 많은 이들이 흠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떠나니까 솔로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안에서 지혜가 샘솟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대단한 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게 번창하였던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국방력의 문제, 외교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너가 잘하고 있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만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준다. 때로는 욥처럼 내가 너를 한번 시험을 통해서 흔들어 보니 너 잘 견뎌라.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가시, 은혜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 심판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쳤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든 틀어진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